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유월절 세데르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교회력으로 말하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인데 2주간 목요일에 우리 주님이 유월절 세데르, 세데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만찬, 원래 뜻은 순서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만찬, 레스트 서퍼를 드시고 이제 그 밤에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틀 같은데 그게 다 유대력으로는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 방법으로는 하루에 다 일어났습니다. 왜?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 준비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설명드립니다. 유월절 음식 중에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죠. 구운 양고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그 밤에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교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맞자예요, 맞자. 히브리 말로 맞자. 요즘 다 여기 이제 우리 미국에서 파는 거 보면 다 맞자라고 팔아요. 또는 맞자 또는 맞조. 우리 사투리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유대인들도 맞자. 성경에는 맞자라고 나오는데 이분들은 또 맞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자 한 3장 정도. 쓴나물은 이제 마로르라고 그래서 고추냉이 또는 양파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세드를 하실 때 이것은 나의 피다 언급하셨어요. 또 4잔의 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드셨어요. 그리고 하로세 소스, 이 하로세 소스 준비하는 거는 또 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불에 구운 양고기가 없는 분은 이제 닭고기를 해도 된대요. 러시아 유대인들은 그냥 닭고기로 한답니다. 유월절 양 대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죠. 무교병, 맞자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분은 빵으로 하시고요. 쓴나물, 파슬리, 저희들은 파슬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양파를 좀 준비할까 그래요. 고추냉이, 원래 고추냉이로 해야 되는데 양파나 파슬리나 이런 걸로 하고요. 포도주 4잔 또는 포도주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루셋, 벽돌 색깔 나는 소스인데요. 사과, 그 다음에 견과류, 땅콩이든지 아몬드든지 호두든지 대추, 야자든지 그런 거. 그걸 으깨가지고 거기 계피를 넣고 꿀 없는 분은 그냥 설탕 넣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을 상징하고요. 소금물,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카르파스, 유대인들은 이제 카르파스라고 해서 채소를 또 준비하는데 같이 준비하면 좋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운 달걀을 또 이렇게 놔둬요. 성전이 2번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 파괴의 의미로. 우리는 안 해도 되고요. 해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 왔어요. 목사님, 부활절에 계란 그거 하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아니 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신하고 관계 아니 우리는 그런 뜻으로 먹지 않지 않냐고. 그냥 계란 해서 먹으면 되지. 그 좀 찝찝하면 안 먹어도 되고 성경에 구운 계란을
먹으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꼭 초를 2개를 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메노라가 있으니까 메노라 하고, 초가 있는 분은 초 켜시고 또 안 켜도 괜찮아요.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6월절 만찬에 4잔의 포도주가 준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잔은요, cup of sanctification. 근데 sanctification을 우리가 이제 자꾸 거룩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구별이라고 번역해야죠. I will bring you out.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sanctification, 거룩. 근데 거룩하면 우리는 뭐 괜히 뭐 이렇게 거룩 뭐 이런 느낌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cup of sanctification, 구별의 잔. 두 번째 잔은 I will deliver you. 그런데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cup of deliverance. 그럼 세 번째 잔은 I will redeem you. 이게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동사예요, 전부. 그 동사에서 따온 그 잔 이름입니다. cup of redemption, 구속의 잔. 예수님이 이 구속의 잔을 이것을 너희가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잔은 I will take you as my people.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cup of acceptance예요. 내 백성으로 accept, 받아들인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믿고 이것을 합니다. 자, 이 6월절 만찬을 먹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요, 화목제물을 먹는 마음의 자세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거 뭐냐, 화목제물이거든요. 이게 화목제물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화목제물은 흠이 있는 것도 용납이 됐습니다. 제물에는 그 유교병, 누룩 들어간 걸 절대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두 경우에 유교병을 쓸 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그때에 누룩을 넣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 중에 감사제물 같은 데는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월절 세대로는 그냥 기쁘게 먹는 거예요. 뭐가 이거 왜 썬나물이 없고 이게 뭐가 이게 무슨 파슬리로 왜 하고 고추냉이를 구해와야지 맛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유교병을 왜 먹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먹고 남겨두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은 많이 쉐어하라, 나눠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6월절 세대로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너무 이게 한 순서 하나하나에 이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틀리지 않게 잘 하겠지만서도요. 6월절 세데르라고 하는 말은 오더, 순수라는 말이고요. 6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넘어간 절기. 뭘 넘어간지 아시죠? 자,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 준비된 다락방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유대인이 하는 게 뭐죠?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근데 그날 발을 안 씻은 게 나와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발을 안 씻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일 먼저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테이블에 다 앉으면 촛불에 점화를 해요. 2개의 촛불에 불을 붙이는데 이 불을 붙이는 건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고 엄마가 붙입니다. 근데 엄마가 없으면 딸이 붙여요. 딸도 없고 엄마도 없고 여자가 없으면 누가 해요? 남자들이 대신합니다. 저는 6월절, 예수님의 6월절 만찬에는 전부 남자들만 있으니까 누가 붙였겠나?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남자들이 붙였을 거예요. 그 여자들 아무도 안 끼웠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촛불을 점화 후에
축복문을 꼭 낭송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축복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여기 구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우리에게 절기의 빛을 밝히라고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카데시인데요. 이것도 역시 구별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잔,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지만 구별이 훨씬 뜻에 맞습니다. 자, 잔을 이제 그 포도주를 따라서 오른손에 이제 들겠습니다. 오른손에 들고 축복문,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낭독하던 그겁니다. 제가 축복문 낭송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가펜. 자, 그리고 이제 이 잔을 이제 마십니다. 그 잔을 마셔요. 잔이 4잔이면 그 잔 그냥 치우면 되고요. 잔이 한 잔인 분은 거기다 이제 또 따라 놔야 되겠죠. 다음 마시기 위해서 잔을 채워놓고 해요. 두 번째 순서는 뭐냐면 손을 씻는 순.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데 이 6월절 만찬이 15단계로 되어 있는데 2번 손을 씻습니다. 여기에 씻는 이것이 우르하츠라고 그래서 첫 번째 손 씻기고요. 여기는 뭐 축복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손을 씻습니다. 물을 부어주고 손을 씻고. 자, 이때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나 싶어요. 원래 시작 전에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거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씻는 건데 식중에 하신 거 보면은 이제 이 일이 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뭐 발이 그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막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거를 씻어주는 거기 때문에 호스트하는 주인이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인 집에 하인이 씻어준다든지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서로 높아지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해주세요. 그래, 저 둘이가 예수님 측근 되겠다고, 벼슬을 높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막 기분이 많이 나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제일 낮은 자리 갈게요. 제가 발 씻어 드릴게요. 이런 제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는데, 맨 마지막에 발 씻은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로 나와요. 베드로에게까지 이르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이거 종들이 씻어주는 건데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요?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그 안전 좌석이 어딘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서는 이제 카르파스라고 그래가지고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 이제 채소가 준비되어 있죠. 예. 여기 이제 이렇게 파슬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으시고요. 이 소금물은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고생하고 땀 흘렸던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뭐 홍해를 건너는 걸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땀과 눈물, 우리를 위한 눈물이 짭짤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슬리를 먹기 전에 축복문을 낭송하는데요. 축복문 낭송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아다마. 땅에서 나는 채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송축문입니다. 땅의 소산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 이제 소금물에 찍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파셀리로 이걸 준비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셀리가 뭐하고 닮았냐 하면은 성경에 우슬초라고 나오잖아요. 우슬초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를 때 뭘로 발랐을까?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이걸 묶어서
다발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거보다가 큽니다. 이렇게 길겠죠. 이만하겠죠. 여기 우슬초예요. 이게 우슬초. 우슬초하고 오른쪽에는 바셀리, 왼쪽에는 우슬초인데 이 우슬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슬초가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우슬초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아조브라고 하는 그 성지에서 있는 그 풀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뭐 손이나 솔로 바른 게 아니고 이 우슬초 묶음으로 발랐습니다. 근데 우슬초가 그러면 성경에 무슨 뜻으로 쓰였나 보니까 정결케 하는 데 쓰였어요. 정결케. 피로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정결케 하는데 우슬초가 쓰였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목마르시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로마 군병이 우슬초에다가 그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거기 뭐 또 앞에 스펀지를 댔다고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 해면, 성경에 해면이라고 나오는데 그 해면을 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좀 의미가 있어서 파설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순서는 뭐냐면 야하츠. 야하츠는 쪼갠다는 뜻인데 이게 뭘 쪼개냐 하면은 이렇게 그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맞자를 3장을 준비를 해요. 근데 맞자가 이제 하나, 둘, 3장이 있잖아요. 이걸 3장을 다 쪼개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쪼개는데 첫 번째 걸 쪼개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를 꺼내서 쪼갭니다. 이것을. 이걸 이렇게 쪼개는데요. 만약에 그 쪼개실 때 꼭 절반 쪼개려고 애를 안 쓰셔도 돼요. 절반이 안 쪼개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쪼개실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쪼개면요.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작은 부분 있잖아요. 작은 부분은 그냥 여기 내려놓고요. 이 큰 부분의 이름이 뭐냐면 아피코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3장을 준비했죠. 3장 중에 가운데 거를 이렇게 쪼갭니다. 자, 이게 이제 아피코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흰 천으로 감아가지고 숨겨놔요. 이거를. 자, 여기 흰 천을 감았습니다. 세마포 천을 감았습니다. 뭐가 상징이 되시죠? 예수님의 시신을 상징하나 보다. 또 이걸 숨겨놨어요. 그 바위로 판 그 무덤에다가 숨겼잖아요. 그 나중에 마리아가 찾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이고 이 흰 천만 보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숨겨놨습니까?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아피코만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이 아피코만을 나중에 찾는 순서가 있는데 아피코만을 이제 숨겨놓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하겠죠. 아버지가 아피코만을 어디 딱 숨겨놓으면은 나중에 그 어디 숨겼는지 잘 봤다가 아이들이 가서 찾아와요. 그리고 찾을 때는 선물을 이제 약속을 받는데 자, 요즘 이렇게 뭐 또 세련돼 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주머니보다는 그냥 흰 천에다 둘둘 마는 게 그게 더 성경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3장 중에 가운데 장을 쪼개잖아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 보고 이걸 물어봅니다. 그 3장 중에서 가운데 장을 그 쪼개는데 그 3장이 뭔 뜻입니까? 왜 맞자를 3장 가지고 합니까? 이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면 그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어떤 유대인들은 그건 제사장 레위인 백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요, 한마디 더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3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든지 제사장, 레위인, 백성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운데 거를 꺼내갖고 쪼갭니까? 그런 이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이분들은 수군에 가려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무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우리는 대번 알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알잖아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성부 쪼개진 분 아니죠? 성령 쪼개진 분 아니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쪼개진 분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걸 꺼내가지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벗고 보니까 이게 보인다. 안 벗고 보면 그냥 뭔지 몰라 하여튼 그냥 세 장 갖고 하는 걸로, 유대인들 그 모르고도 그렇게 하는 게 참 기특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맞자가요, 이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 한국말로 무교병. 맞자라고 했어요. 맞자가 발음하기도 쉽고, 이 맞자가 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렸어요. 왜 구멍을 뚫어 놓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못자국이에요. 아, 그야 뭐 잘 구워지라고 그랬겠지, 모양으로 그랬겠지.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는 수건을 딱 벗고 보니까 아, 예수님의 못자국이야, 못자국. 그 다음에 여기 맞자를 보면은 막 이렇게 여기 이 등이 터진 것처럼 막 껍질이 막 뻗어지고 막 이래요. 여기 보면. 왜 그래요? 아, 그게 굽다 보니까 이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구워지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요, 채찍에 맞아서 등 가죽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자가 매끈하지가 않고요, 어디 군데군데 막 터져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맞자가 보면요, 불에 막 걸렸어요. 불에 양고기를 구워서 먹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쪄서 먹는 게 아니고 구워서 먹는 거거든요. 왜 구워서 먹죠? 심판의 불이 우리 주님에게 향한 거예요. 우리에게 향해야 되는 심판의 불이,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심판받으셔서 불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이 쪼개져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들하고는 순서를 갖는데, 이 마귀들은 뭐냐 하면은 그냥 이야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텔링. 무슨 얘기를 하냐? 유월절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얘기를 들려주는데, 유월절 얘기를 들려주기 전에 아버지가 혼자서요, 자 지금부터 들으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누가 질문을 4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을 누가 하냐면은 그 집에서 제일 꼬마, 제일 나이 어린 자녀가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들려주는 유월절 얘기가 하가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4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후일에 이것을 너에게 묻거든, 이게 뭐 하는 예식이에요? 오늘이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패사흐라고 그러는데 패사흐가 뭐예요? 이렇게 자녀가 물으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식에 대해서, 이 예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이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우리 입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해마다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 해주고요. 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물으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는데 우리는 보호함 받았다. 그런 어린 양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4번째 질문은 뭐냐? 신명기 6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항상 이 규례를 지켜서 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왔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받는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갖고 똑같지는 않지만 4개를 하라니까 4가지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오늘 밤은 왜 다른 날 밤하고 달라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이따가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가사를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아무 빵이나 먹는데 오늘은 왜 맛자만 먹어야 돼요? 맛자만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2번째 질문은
아무 나물이나 늘 먹었는데 왜 오늘은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이거예요. 다른 날 밤에는 찍어 먹고 이런 게 없었는데 오늘은 왜 두 번이나 찍어 먹죠? 우리가 두 번 찍어 먹죠? 소금물에 찍어 먹고 나중에 또 하루새 소스 찍어 먹고 그럽니다. 다른 날 밤에는 안 그러는데 왜 오늘은 비스듬히 기대서 먹나요? 이 네 가지를 질문하고 네 가지를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으면 따라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מה נשתנה הלילה הזה מכל הלילות, מכל הלילות, שבכל הלילות אנו אוכלים חמץ ומצה, חמץ ומצה. הלילה הזה כולו מצה. הלילה הזה כולו מצה. שבכל הלילות אנו אוכלים שאר ירקות, שאר ירקות. הלילה הזה כולו מרור. הלילה הזה כולו מרור. שבכל הלילות אין אנו מגבילים אפילו פעם אחת, אפילו פעם אחת. הלילה הזה שתי פעמים. הלילה הזה שתי פעמים. שבכל הלילות אנו אוכלים בין יושבין ובין מסובין, בין יושבין ובין מסובין. הלילה הזה כולנו מסובין. הלילה הזה כולנו מסובין. 네, 여기 이제 네 가지 질문이 여기 이제 다 노래에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럼 이제 아버지가 그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 유월절 만찬에는 누가 질문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켜왔는데 누가 질문했을까? 아마도 요한이 질문했을 거다.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최연소자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이 이 질문을 네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출애굽 스토리 하가다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힌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게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이제 먹을 때 왼 팔꿈치를 땅에 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왼 팔꿈치를 여기 댔는데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었죠?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는 거예요. 오른편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자리 배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된 테이블이 아니고 이렇게 디귿자로 된 테이블이래요, 원래.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호스트 하는 사람, 주인이 어디 앉냐 하면은 여기 앉아요, 여기. 요 위치에. 그러면 주인의 오른편에 자, 이렇게 다 비스듬히 누웠는데 품에 의지했다는 얘기는 등 쪽이 아니라 품은 오른쪽이잖아요. 그 오른쪽에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 그럼 그 뒤쪽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있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앞에 있거나 하면 예수님이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상당히 그 총무격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옆에 앉게 돼 있죠. 주인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고 왼편에는 실무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앉고, 그 다음에 이 맞은편에 누가 앉냐면은 베드로가 앉았어요. 발 씻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나중에 씻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손님 중에서 제일 그 중요한 손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손님 역할을 한 거거든요. 손님이라면 손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았어요. 그래서 거기 또 뭐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그랬을 때 자, 이 고갯짓으로 베드로가 누군지 물어보라고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고갯짓을 하려면 옆에 있으면 할 수가 없죠.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렇게 좌석 배치가 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출애굽 이야기를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네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감사한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된 것이 감사하다. 그 감사하다는 거를 뭐라는 다예노는 어떤 뜻이냐면 enough, that's enough. 그게 감사합니다. It's enough.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은 대략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찬양은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면 다예노 충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충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면 충분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הוציאנו ממצרים, הוציאנו ממצרים. אילו נתן לנו את השבת נתן לנו. נתן לנו את התורה, נתן לנו את התורה, נתן לנו. אילו נתן לנו את התורה, נתן לנו את התורה, נתן לנו. 자, 이렇게 이제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잔을 먹게 되는데요. 두 번째 잔을 먹기 전에 축복문을 낭송하죠. 우리 성찬식 때마다 했던 축복문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가펜. 자, 두 번째 잔을 마시겠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 잔. 그 다음에 이제 맛자를 먹기 전에 또 이제 손을 씻어요. 두 번 손 씻는다 그랬죠. 라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자, 손을 씻은 후에 이제 축복문을 낭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해요. 그것을 이제 못지라고 하는 순서인데, 우리 이것을 들고 다시 한번 축복문을 낭송하겠습니다. 땅에서 양식을 주신 온 우주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맞자를 이제 먹는 거예요. 맞자를 지금 먹으면 돼요. 맞자를 이렇게 잘라서 드십니다. 드실 때 하루새 소스 찍어 먹어도 되고요. 하루새 소스는 이따가 코렉이라고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때 이제 그때도 먹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맛자를 충분하게 먹는 거야. 그래서 필요하면 더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밥이 메인 디시잖아요. 뭐 앞에 먹는 거는 반찬이고 밥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양고기가 남아 있어요. 양고기가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맛자를 먹고, 그다음 또 뭘 먹냐 하면 이 맛자를 먹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 그다음에 마로르라고 그래가지고 쓴나물을 또 먹어요. 그래서 여기 뭐 고추냉이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여기 파슬리를 그냥 먹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법으로 구별하시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문을 낭송하고 이제 또 쓴나물을 이제 드세요. 쓴나물. 내년에는 양파를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고추냉이는 그렇고 양파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먹습니다. 매울수록 좋아요. 쓸수록 좋고.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는 꼬들빼기 같은 거 드셔도 괜찮고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의 고통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건을 벗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런 걸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코렉 순서가 왔습니다. 이 코렉 순서가 성경에 나옵니다. 코렉은 샌드위치를 말하는데요. 이 맛자 두 조각 사이에다가 쓴나물을 넣고요. 여기다 이렇게 쓴나물을 집어넣고 또 뭘 넣냐 하면은 성경에는 찍어서 먹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찍어서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찍기보다는 그 사이에 넣어도 됩니다. 이 사이에서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를 이제 코렉 샌드위치라고 그랬는데,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거 먹는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주님을 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 이 떡은 이제 맛자잖아요. 맛자 한 조각을 찍어서 어디에 찍었느냐 하면 바로 하루새 소스에 찍었다는 거예요. 찍어서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에게 그걸 주셨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뒤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잡고 뒤에서 자 이렇게 줬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했는데 뭐 베드로처럼 멀리 있으면은 그 주실 수가 있어 가서 누구 전달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주신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떡을 받고 그냥 바로 나가버렸다고 돼 있어요. 메인 디시를 먹어야 되는데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불에 구운 양고기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냥 가버렸어요. 자, 이제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코렉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렉이라고 하는 이 샌드위치를 먹은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슐한 오렉인데, 슐한 오렉이 뭐냐 하면은 메인 디시예요. 이 시간에는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습니다. 삶은 양고기가 아니고 구워서 먹습니다. 뭐 프라이팬에 굽든지. 자, 여러분 이제 축복문을 또 낭송하고 먹는데요. 우리 그 축복문은 생략했습니다. 양고기 준비된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드시기 바랍니다. 이 양고기는 1년 된 흠없는 수양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죠. 1년 된 것은 난지 8일부터 괜찮대요. 난지 8일부터 1년 사이에 흠없는 수양. 그리고 이 양고기는 불에 굽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굽는 게 바로 심판을 상징하죠.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에 구운 양고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심판 받으신 분. 이게 이제 메인 디시니까요. 여기서 양고기를 좀 드시고요. 예,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이제 성찬식이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짜푼이라고 하는 순서인데요. 아까 뭘 하나 숨겨놨었죠? 맛자를 잘라가지고 큰 조각을 아피코만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흰 천에다가 감아가지고 어디다가 모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짜푼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 숨겼다는 뜻이거든요. 숨겨졌다. 숨겨진 것을 아이들은 보물찾기 하듯이 막 찾아요. 그걸 찾으면 아버지가 그냥 내 거 내놔라, 잘 찾았다 그러지 않죠. 선물을 약속해요. 그 자리에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선물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코렉을요, 이거를 이제 식구 수대로 이걸 부셔요. 예수님이 이제 일을 김내하신 거죠. 인도자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고, 참 신기해요. 가룟 유다는 양고기도 먹기 전에 나갔고, 이 아피코만도 먹기 전에 나갔고, 구속의잔도 먹기 전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것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요,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제자들이 이걸 받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예수님의 몸인가?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걸 알았겠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이것을 이제 받아서 먹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찬식이 나온 겁니다. 그게 분병하잖아요. 떡을 잘라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 아피코만을 쪼개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피코만을 찾은 사람에게 선물을 약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면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뭐를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닙니까? 무슨 약속을 했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좋은 분들 많죠. 이 무교병 먹는 분들 있어요. 죄 없는 삶, 아주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잘 사는 분 있어요.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약속한 거는 못 받은 분도 있어요. 아버지 약속하는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도덕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성찬식에서 쓰이는 분병 순서였고요. 그 다음에 발액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축복하는 순서인데 세 번째 잔. 이 잔은 컵 오브 리뎀션, 구속의 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성찬식 때 쓰는 축복문을 낭송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람 보레포리 하가펜. 딱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그때는 잘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확실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잔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잔, 구속의 잔. 여기서 이제 성찬식 때 분잔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잔을 예수님이 여러 잔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따루어서 쭉 제자들에게 돌렸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찬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잔을 준비해 놓는데요. 이 네 번째 잔,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이거를 마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마시는데 그 엘리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 히브리 말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하나하나는 모르셔도요. 그냥 내용만 아시면 돼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냥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후 하나비. 하나비는 선지자라는 뜻이고요. 엘리야후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엘리야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엘리야후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하티시비는 뭐냐면 디셉 사람. 하길라드 길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고 길라 사람이더라. 근데 선지자다. 뭐 이렇게 이제 가사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속히 오소서 엘리야를 오라고 이제 부르는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다윗의 자손 메시아와 함께. 임마시아흐. 마시아흐가 메시아잖아요. 벤이 아들이잖아요. 다윗. 그 지금 가사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요 노래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은 어떤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메시아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오신 메시아를 아직까지 믿지를 못하고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 메시아 왔다가 가셨어요. 근데 가시고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다시 오셔요. 왜 다시 오셔요? 우리가 결혼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성찬식에서 이 포도주 잔을 세 번째 구속의 잔을 우리가 그냥 구속으로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게 결혼식의 잔입니다. 언약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결혼식이거든요. 언약의 잔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준비가 다 끝나면 천국에서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데 언제 오냐면 유대인들은요 한밤중에 오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많이 자고 있는 것 같아. 빨리 깨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신랑이 왔다 그러면 얼른 뛰쳐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liyahu Hanavi, Eliyahu Hatishbi, Eliyahu, Eliyahu Hagiladi, Bimhira veyaminu, Yavo Eleinu, Mashiach ben David. Mashiach ben David,
Shmi Eliya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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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giladi.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왜 오시느냐? 그거 설명하려면요, 우리가 이 성찬식이 결혼식이라고 그럴 때 그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런 뜻이고. 근데 우리는 엘리야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재림 전에 또 엘리야후 같이 두 증인을 보냅니다마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찬양을 하겠는데요. 이제 할렐 순서가 있어요. 이제 할렐 순서는 뭐냐면 시편을 찬양하는 건데요. 주로 호두가 뭐냐면 감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호두, 라 아도나이, 찬양을 들려드리겠는데 그냥 라도나이, 이 사람은 라도나이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라도나이가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 아도나이, 저는 글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라도나이 이렇게 이제 들릴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시편 136편 찬양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가사 그대로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잔을 따로 놓고요.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 시편 찬양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잔을 들고요. 우리 성찬식 때 하던 그 축복문입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보레프리 하가펜.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가 뭐라고 그랬죠? 사실 이것은 억셉턴스라고 그랬죠. 이게 억셉턴스의 잔이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그 억셉턴스의 이제 잔인데요. 이제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니르자가 받아들여졌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연락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이 되었다. 그게 이제 니르자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할 때 니르자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거기가 니르자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예배가 받아들이심이 되었고 연락하심이 되었고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어야 되죠. 주님에게 영접한 자가 되어야죠.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사로 억셉트 된 것을 감사하면서요. 이 잔을 이제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키는 걸 그렇게 사모하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없어졌고 성전 다 무너졌고 성벽 다 무너졌고 다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하면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키자.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자, 우리가 수건을 벗고 보면 뭐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여기 보면 루샤나 하바 비루샬라임. 여기도 보면 비 예루샬라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비루샬라임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예루살렘에서 비루샬라임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Next year in Jerusalem 이런 이제 뜻인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루산나 하바 비루샬라임. Next year in 예루살렘.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은 현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마치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월절을 마치면 이렇게 세대를 마치면 자정쯤 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그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영원하도다. 뭐 주님께 감사하사 이런 할렐 찬양을 옥상에 올라가서 부른대요. 그럼 예루살렘 일대가 거의 마치는 시간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뭐 조금 일찍 올라온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가 그 할렐 찬양이 꽉 찬대요. 울려 퍼진대요. 우리 예수님도요. 그 울려 퍼지는 그 할렐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도 그 찬양을 하면서 감난산으로 가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시나.
여기 6월절 세대를 이해하고 보면 이 찬미가 뭐냐면 할례를 부르고 가신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호두 찬양했죠. 호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두 깨서 먹는 호두로 생각하는데 감사하세, 감사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고요. 이 6월절 세대를 보면 거기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거기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수건이 아직 덮여가지고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아직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건 같아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꽉 차 있고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 제사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 선지서에 나오는 것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예표잖아요. 6월절 세대로도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사람들은 르산나 하바 비루샬라임 예루살렘에서 내년에 만나자 이러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자. 아피코만, 숨겨진 분, 잘라진 분, 채찍에 맞은 분, 불에 그을린 분, 십자가에 못 박힌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나의 예수님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믿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절 세대를 통해서 6월절 세대의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눈에 비늘을 떼어내 주시고 얼굴로 덮어있는 수건을 벗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보고 숨겨져 있는 주님을 찾아내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